예수가 말했다. 어떤 주인이 가수원에 나무들을 심고 기르고 보살피는 등 과수원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일꾼들을 가수원에 보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 주인은 서로 합의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작정이었습니다. 주인은 아버지고 과수원은 세상이며 일꾼들은 사람들이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일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각자의 내면에 심어준 생명을 깨달음으로써 아버지에게 열매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심부름꾼을 파견했지만 일꾼들은 주인이 파견한 심부름꾼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는 과수원에 계속해서 눌러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과수원이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거기에 정착했다고 멋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의 선포를 자신으로부터 내몰아버리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들은 육체적 생명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고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후 주인은 과수원의 일꾼들이 자신에게 진 빚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위해 심부름꾼을 골라서 차례로 파견했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과수원의 일꾼들에게 그 과수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면 자기네가 속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멘. 톨스토이 복음서 8장 5절은 여기 나온 그대로 과수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과수원의 주인과 과수원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그리고 그 과수원 주인의 아들이 과수원에 파견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 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수원은 뭘 얘기하는 거? 세상을 얘기하는, 보이는 세상,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변화무쌍하고 생성소멸하는 늘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과수원이라고 하고, 이 과수원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이 과수원의 주인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과수원, 보이는 세상 과수원 경계 대상에 자기 아들을 보냈어. 어떻게 보냈냐면 깨달은 자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자가 바로 아들이야. 아들, 깨달은 아들. 깨달은 아들이 심부름꾼으로 세상에 보내서 이 깨달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아버지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죠? 지금 여기 나 있음, 지금 여기 절대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누구만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아들, 깨달은 아들이 바로 이제 예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깨달은 자들이다. 둘이 아닌 이 신비를 깨달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느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목자요, 진정한 의미의 사실상 알고 보면 이런 일을 하는 것, 하늘과 땅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려주는 복음 선포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다들 성직자들이지. 그러니까 성직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깨달은 사람들이 성직자지, 서품 받거나 안수 받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아니야. 원래 하늘과 땅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거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성부와 성자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바로 목자요, 성직자요, 깨달은 자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도무지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말로는 목자일지 모르지만 그건 거짓 목자이고, 말로는 그들이 그 서품을 받은 목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한 자는 성직자라 말할 수 없어. 실제로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제도 안에서의 성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은 자야말로 하느님의 신비를 사는, 하느님의 기쁨을 사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성직자라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예요? 둘이 아닌 것.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아닌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에게 심부름꾼을 파견해서 일꾼들이 주인이 파견한 심부름꾼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가수원에서 계속 눌러 살았습니다. 그들은 과수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들은 자기들 자신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정착했다고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뭐예요? 보이는 세상을 잡았다 이 말이야. 보이는 세상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물도 없는데 일물도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이상 그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면 깨달은 자는 뭐야? 눈에 보이는 과수원, 세상이 내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 있음, 나 자신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몰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갔다. 그러니까 과수원에 집착한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집착한 거예요. 물질 세상에 집착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꽉 잡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내 것으로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하느님의 세상과는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후 주인은 가수원의 일꾼들을 자신들에게 진 빛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냈다. 이 심부름꾼이 뭐예요? 깨달은 자들이 심부름꾼이에요. 깨달은 자,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이게 심부름꾼이고 깨달은 자고 이게 성직자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 이것. 나 있음, 지금 나 있음, 지금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느님과 세상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 깨달은 자. 이게 진짜 심부름꾼이요.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깨달은 자를 보냈습니다. 깨달은 자는 모두 다 자기 아들이야. 아들, 딸이야. 요걸 깨달은 자는 모두 다 자기 아들, 딸이요. 그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가 아들이요, 딸이지. 그게 성직자들이지. 그게 진짜 성직자, 안수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그 목자가 아니고 요걸 깨달은 사람이 성직자고 요걸 깨달은 사람들이 목자이고 요걸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하느님의 심부름꾼이요. 에헤이, 대답을 안 하네. 그렇다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주인의 그 아들을 죽인다면 자기네가 속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깨달은 자를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은 자, 하늘과 땅,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은 이 예수 심부름꾼을 세상에서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복음은 삼위일체 신비 중심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나 있음. 이 삼위일체 신비는 단순한 교리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체하는 그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삼위일체 신비요. 성부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성자가 뭐예요? 보이는 세상과 성령으로 둘이 아님을 깨달은 이 삼위일체 신비가 매 순간마다 우리 일상 안에서 드러나. 자, 봅시다. 지금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물 끓는 소리를 듣는 자와 물 끓는 소리의 대상과 물 끓는 행위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보는 것과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듣는 것과 듣는 대상과 듣는 행위가, 느끼는 것과 느끼는 대상과 느끼는 행위가 모두 다 이 하나요. 이거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다 이 하나요.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 안에서 주체와 객체 그리고 그 관계적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이 셋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합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는 우리 삶의 매 순간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그 모든 경험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 자체가 삼위일체 신비요, 하느님 나라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요, 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나 자신, 나 있음. 그것이 어디요? 하늘과 땅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창조되고 있으니까 이 존재의 본질 속에 삼위일체 신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건 의식으로 드러나고 알아차림으로 드러나고 순수 존재로 드러남으로써 우리의 체험 전체가 이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나 자신이라는 경험이 뭐예요? 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개인적인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감정, 감각, 지각 모두가 나 자신의 알아차림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요것으로 드러나는 거야. 성부와 성자가 요것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 나 자신을 통해서 온 천하가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 나 자신, 나 있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최고의 경지거든요. 생각은 자기 자신이 생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죠. 또 감각 또한 자신이 스스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의식으로 삽니다. 나 있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경험은 단순하게 개인적 자아의 속성이 아니라 삼위일체 본질적 알아차림,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것이죠. 이거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신비는 단순히 경험 주체와 경험의 객체를 연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주체, 객체, 행위의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알아차림, 의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존이라고 합니다. 나 있음의 현존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는 것,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시대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과수원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과수원이 뭐예요? 나요, 나 있음이요. 나 자신이
이 세상의 과수원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그게 바로 신비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바로 누구야? 심부름꾼들이야. 그 깨달은 자들의 심부름꾼들을 세상에는 가만 안 둬둬버려. 다 죽여버려. 그렇잖아요? 예수도 사실은 그 삼위일체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 이미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려. 깨달은 자의 말을 모두 다 무시하고 만 거지. 늘 이 삼위일체 신비는 초월적인 현상으로 드러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지금 여기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렇게 신비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바로 비이온성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이온성의 신비. 둘이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주체와 대상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드러나는 이 세상,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가 이 일상생활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이 과수원이 뭐라고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 과수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바로 심부름꾼들이요. 심부름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꾼들이 말을 안 들어. 어디에 집착하니까? 과수원에 집착하니까. 과수원이 내 거야. 이 세상은 내 거야. 그리고 과수원을 붙들고 있고 세상을 붙들고 있고 보이는 경계 대상이 지 거라고 소유물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건 둘이 아닌 아버지의 세상이야. 나 자신의 거야. 보이지 않는 절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삼위일체 신비로서의 나 있음, 자신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실제로는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성령 아니고는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이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심부름꾼이 될 수 없습니다. 깨달은 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성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품을 받은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성직자요, 목자요, 깨달은 자요,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 나 있음이 진정한 의미의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우리 일상 그 자체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삼위일체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의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그것이 나 있음, 나 자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것 한 물건도 없는 생명, 위치 없는 참 사람, 어디에도 없지만 모든 곳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과수원이라고 말하는 세상 전체가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인 나를 드러내고 있어. 나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비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늘 새롭게 창조되고 드러나서 세상을 얼마나 신비롭게 장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삶 전체를 신비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하느님의 온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 가톨릭 교회가 그 성호경을 긋는 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긋고 있어.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이 하나인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죠. 이 신비, 이 삼위일체 신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렇습니다. 나 자신으로 있습니다. 나 있음으로 있습니다. 절대 변화하지 않는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진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쩌 기가 막히지 않아?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아? 와, 이런 느낌이 안 와?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 놀라운 성호경을 듣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이건 깨달음, 내가 깨달았습니다라는 표시야. 하늘과 땅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는 표시야.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야. 나는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살고 있습니다라는 표시야. 나는 그 어디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물건도 없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 어디에도 없지만 모든 것에 있는 바로 이 하느님의 본성인 나 자신, 나 있음을 살고 있다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 성호경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으니까 그냥 습관대로 긋는 성호경일 뿐 깨달은 자의 성호경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 기가 막히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우주가 이 하나입니다. 이것입니다. 나와 세계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외쳐 불러도 감흥이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과수원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생멸변화하고 일시적이요 한시적인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 가수원 세상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영광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때? 삼위일체 신비 알겠어요? 네. 삼위일체 신비 자기 스스로의 의문이 사라져야 비로소 삼위일체 신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물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따로 무엇을 잡습니다. 그냥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 어때? 자기 확신이 생기십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것으로 현존합니다. 이것으로 현존합니다. 만법이 다 이겁니다. 온 세상이 다 이것입니다. 한 생각도 없는 이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내가 따로 있지 않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아무데도 없지만 모든 것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직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이것뿐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는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관념입니다. 이 관념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을 내려놓아야, 망상을 내려놓아야 과수원이라고 하는 상, 세상이라고 하는 상,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상, 한 물건이라고 하는 상, 인간이라고 하는 상, 나라고 하는 상, 중생이라고 하는 상, 수자라고 하는 상. 수자가 뭐냐면 내가 나이를 먹은 나라고 하는 것을 수자상이라고 그래.
나이를 먹었다. 나는 몇 살짜리다. 이게 상이야, 상. 그런 거 없어. 티나 선생님 몇 살짜리야? 그냥 지금 여기 이제 이거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중생이 아니다. 나는 수자상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다. 나는 과수원이 아니다.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다. 그게 누가 가르쳐 줬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온갖 곳에 이렇게 실제하신다. 있는 듯 없는 세상. 이게 과수원이에요.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아. 과수원이. 세상이. 근데 없어. 실제하지 않아. 없는 듯 있는 나 있음. 나 자신이 이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둘이 아니야. 이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줬더니, 깨달은 자들이 이거 가르쳐 줬더니 그 깨달은 심부름꾼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 내 마지막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고 예수를 세상에 보냈더니, 깨달은 예수가 세상에 왔더니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은 자를 죽여버렸어.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관념과 개념과 생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존재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이대로 없는 것이고 없는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것이 이렇게 이것으로 존재해요. 절대 불변, 절대 부동, 나 있음, 나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의식으로 드러나 있고, 이것이 순수 존재로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나 있는 요걸 가리켜서 본성의식, 절대암, 순수 존재라고 부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와 같은 나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하나인 이 삼위일체 신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가 바로 불변의 가르침이요,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와 보는 행위가 온전히 일상 안에서 이 삼위일체 신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예 성경 보지 마. 경전 보지 마. 아시죠? 이게 아직 안 보이는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하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버려. 이 깨달은 자가 아니면 경전은 경전으로 보이지 않아. 책도 보지 말고 영성서적도 읽지 마. 이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거 깨달아져야 성경도 영성서적도 읽으면 이게 살아 움직이는 나의 말로, 절대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해. 나와 세계의 본질은 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임을 압니다. 이 하나가 바로 거룩하고 보편된 절대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이며 삼위일체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게 불교적인 용어로 안욕따라 삼락 삼볼이라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성으로 존재하는 공의 나라입니다. 이 텅 비어있는 허공성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온 천하가 온전하게 드러내는 삼위일체의 보편적 진리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죠. 부활의 몸은 설명되는 몸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 깨닫는 몸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부활의 몸임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만 가능해? 과수원, 세상이라고 하는,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과수원이 사실상 텅 비어 있더라. 내가 따로 없더라. 세상이 따로 없더라. 텅 비어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부활의 몸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몸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청정한 몸, 깨끗한 몸, 순수한 몸, 이게 바로 마인드풀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그 자체, 순수한 알미, 바로 삼위일체 신비로 드러나. 지금 이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순수함, 이게 뭐예요? 성성적적하게 살아있죠? 고요하고 침묵이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삼위일체 신비, 이게 바로 나와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이요 빛입니다. 이 성성하게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건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있는 대로 안 가고 어두운 대로, 어두운 물질 세상에 빠져 있지만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이 빛, 삼위일체 신비인 이 의식의 빛이 의식으로서 의식 자체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집 짓는 자로 살아요. 아크텍처럴. 자기 집을 짓어요. 내 집이 따로 있는 줄 알죠? 가수원을 짓고 가수원을 아도치고 가수원을 세상을 짓거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이 하나입니다. 이 단순한 이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손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 이거지. 이게 삼위일체 신비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전하게 드러난 신비죠. 따로 구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신비죠. 따로 무언가를 한 물건도 잡지 않으면 온통 이것으로 드러나 있는 신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없으면서 온갖 곳에 없이 계시는, 아니 계시는 데가 없는 이것, 이게 바로 잡지 않기 때문에, 쥐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이지. 우리가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인 지금여기 이것, 이 생성하게 살아있는 이 삼위일체 신비인 이것이야말로 이 이상 더 없는 최상선의 신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최상이다. 분별 그대로 무분별의 세상이다. 예, 가수원, 오늘
이 톨스토이 복음서에서는 과수원에 심부름꾼을 보냈어. 과수원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둘이 아닌 하나라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랬더니 그 심부름꾼을 잡아다 죽여버렸다니까. 요즘도 그런다니까. 두 개라고 하면 이게 둘이 아니고 이 하나다 이거다 그러면 견디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진정한 나 있음, 나와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나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살림, 내 살림, 하느님의 살림, 이 살림이 이렇게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사실을 얘기하면 심부름꾼들을 다 죽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꼴을 하고 있는 이것이 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붙잡혀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어. 왜냐하면 생멸 변화하고 끊임없이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변화가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믿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 나를 어떻게 믿어? 그죠? 그리고 내 나이가 진짜야? 내 나이가 진짜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순간 성부와 성자가 여기서 하나로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이 나지. 나 자신이 진짜 나지. 나 있음이 진짜 나지. 그래서 사람 노릇하려 하지 말고 이미 있는 나 자신으로 살아. 이미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살아. 이미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 때 나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참 사람은 위치 없는 참 사람. 그죠? 아무데도 집착하지 않기에 모든 것이 나로 드러나는 이 진짜 나. 그래서 세속 그대로 뭐예요? 탈세속이요. 세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요. 세상만 잡지 않으면 세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세 그대로 하느님 나라 진여의 세상이다. 나 있음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신비인 삼위일체 신비는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도 버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 전체를 포함하면서 또한 이 세상 전체를 초월하는 나라. 그래서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나라. 그래서 포올의 세계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이 본래 상태. 이게 지금 여기 이거죠? 본래 나의 성품. 본래 나의 얼굴. 본래 내 살림. 내 살림 아닌 게 없네? 그래서 이 세상 공부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조금 안착이 돼. 이거 깨달아 보면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나온 것보다 훨씬 뛰어나. 이거 박사학위 공부한 사람들도 수십 년 공부한 사람도 이 지점을 깨우치지 못해. 이건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아시죠? 그렇다고 향심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묵주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바로 의식의 그림자. 이 의식이 분명한 세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빛이 세상이요 세상이 빛이요 세상과 빛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빛이 들어가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빛이고 빛이 그림자인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그림 보면 아무리 뛰어난 그림 화가도
사실은 이걸 그려낼 수가 없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본 적 있죠? 그 어두컴컴한 데서 밝음을 찾아내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톤은 어둡지만 거기서 밝음 몇 부분을 탁탁탁탁 건드려내면 아주 뚜렷하게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의 빛을 찾아내는 렘브란트의 그 뛰어난 화술은 빛을 볼 줄 아는 화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과수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경계 대상인 이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나 있음, 나 자신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 빛을 통해서 빛의 배경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 세상이 곧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곧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곧 빛 아니에요? 세상이 곧 밝음 아니에요? 빛이 없이 어떻게 세상이 드러나냐고. 엄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니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거네? 라는 깨달음이 쑥쑥 들어옵니다. 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였구나. 먼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거룩한 성령의 신비를,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음을 아는 보편적 진리를 아는 거지. 이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견성. 본다는 거죠. 하느님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세상이 뭐예요? 나네, 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 아닌 게 없네?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나 아닌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것은 안 느껴지니까 몰랐는데 사실은 안 느껴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본말 전도, 거꾸로 세상을 살았네? 본이 말이 되어버렸고, 그랬더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 본이 되고 말이 되는 이 바로 정직하게 파사현정, 삿된 것이 사라지니 바른 것이 드러나도다. 전도몽상, 꿈과 같은 세상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알아차림, awareness, 의식, 보는 나, 빛, 생명, 그것이 나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탈락심심, 이게 이제 일본의 도겐선사가 말하는 말이에요. 탈락심심, 부활의 몸은 신심탈락, 과수원, 세상이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온전히 하느님 나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깨달아 하는 거죠. 이거네? 텅 빈 이것이 진짜 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이네. 다시 감각의 생애가 이제 장애가 되지 않아요. 꿈과 같은 세계. 이제 무지의 구름을 통과하여 푸른 창공이 늘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하느님의 본성이 나 자신임을 깨달아 아는 것. 이제 복잡한 생각은, 이게 깨달아지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감토돼. 자꾸 기억으로 안 사니까 기억력은 소모해. 그런데 너무너무 편안한,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금리가 인상되거나 주가에 관심을 가지면 머리가 아프지. 이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오고 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의 폭동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 볼 수가 있겠지. 세상의 변화, 생멸 변화 가운데서도 변화하지 않는 이 자리가 있기에 이제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그냥 이거야. just being, just. 그냥 이거예요. just.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늘 지금 여기서 나 자신으로 하늘의 본성을 사는 내 살림살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보면 속옷까지 다 벗어라. 마지막에 12처인가 마지막 하나 몸에 거두고 있던 예수님의 옷까지 다 벗기는 모습을 보지요.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모님을 만나고 두 번째 넘어지고 또 시몬을 만나고 예루살렘 부인을 만나고 세 번째 넘어지고 네 번째 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부인들이 그 울고불고 하는 것들을 다 만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단계에는 옷벗김을 당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살이 녹록지 않지요? 녹록지 않는 그대로의 출렁거리는 인생 그 자체가 절대 불변의 나 있음.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서 이것임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는 부활의 몸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누군가가 그랬다니요? 그랬더니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움직이는 거다.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것이 움직이는, 이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절대 부동의 이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절대 움직임이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바람도 경험하고 깃발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아들도 경험하고 이쁜 손자도 경험하고 밥도 먹고 친구하고 만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참된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본성 의식으로서 나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말일 뿐입니다.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환상이요 그림자요 물거품일 뿐입니다. 오직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 나 있음, 알아차림, 의식, 어웨런스, 빛, 생벽, 순수 존재.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일체가 다 이것이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라고 해요. 세상은 이렇게 텅 비어 있어. 세상은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다. 그렇게 보면 범소유상 계시여망 다 허망한 것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볼 줄 알면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이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하느님의 신비다. 이것이다. 절대 진리다.
절대 궁극적 진리가 이것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모양이다 이걸 드러낸다고 해서 아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 잘 모릅니다. 색이 공이란다. 공이 색이란다. 이게 삼위일체 신비요. 둘이 아니란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하고 똑같단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하고 똑같단다. 이게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이걸 한다. 하나란다. 이 하나가 너무나도 거룩하단다. 이 하나가 너무나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 진리란다. 이 삼위일체 신비만 딱 깨달아 알면 이게 바로 촌철살인의 신앙이야. 아주 정확한 신앙, 절대불변의 신앙을 탁 살게 되는 거예요. 철천살인. 상을 내려놓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어떤 한 물건도 잡지 않았더니 곧장 이 진리 자리를, 곧장 이 삼위일체 진리를 살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비를 알려는 사람은 일단은 간절해야 되고, 그 간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심전심으로 우리 안에서 탁 깨달아야 돼요. 오, 이거네. 맞아 이거네. 이게 줄탁동시. 줄탁동시 알죠? 일단은 알을 품어야 돼. 그 품었더니 어떤 시기가 탁 되니까, 깨어날 시기가 되니까 어비닭이 알을 콕 찍어주니까 짠 하고 밖으로 깨어나와서 세상과 내가 하나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탁동시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깨어난 병아리가 온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 살림을 차릴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요? 심부름꾼 말을 좀 들어야 된단께. 이 심부름꾼이 깨달은 자의 말이라니까.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아서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단께. 그죠? 그게 무슨 목사 안수를 받거나 서품을 받아야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가 진정한 의미의 목자고, 깨달은 자가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심부름꾼이고, 깨달은 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진리는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드러난 모든 것이 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물감이 악교에 섞여져 있다는 거 압니까? 유화 물감들 보면 다 악교에 섞여져 있어. 그런데 뭐만 보여? 악교는 안 보이고 물감만 보여. 그죠? 물감, 그 색깔 있는 물감이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악교가 있어서 이 물감으로 드러나게 돼. 물감 자체가 악교야. 둘이 아니여. 오메. 그림 그려봤잖아 옛날에 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의 그 인도를 일단 받아야 돼. 리추럴 한 사람들이 보통 잘 시기를 맞으면 아주 그 임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리추럴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피를 탁 터주면, 아주 적절하게 피를 탁 터주면 그 내추럴 상태를 극복해서 썽썽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지.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것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자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어야 그걸 깨달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장인의 기술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걸 하나라고 아는, 깨달아 아신 그 심부름꾼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줄탁 동시에 콕 찍어주는 그 작업을 해준 거예요. 열리는 작업을 할 때 콕 찍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 선생 역할을 예수님이 했어.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 하느님의 그
그 과수원이 온 세상 전체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은 과수원, 세상에 너무 집착해. 그리고 지 것으로 삼아버려. 그걸 잡아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늘 있는,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영원히 있는 나 자신을 살지 못하고 내 살림살이 못하고 남의 살림살이 하면서 왕거지로 살다 죽어. 거지 인생 그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왕거지? 밖에서 물 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 이것만 깨달아 알면. 하느님의 본성인 한 빛이 나에게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토록 매 순간 삼위일체 신비가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